마태복음 강해 13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3가지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3그룹으로 나뉘어져서 3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3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험이자 도전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냉정하게 분류를 해드리면 율법사, 율법학자들도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공관 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필사하고 또 낭독해주고 말씀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론적으로 적어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완전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문맥을 따라서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험과 도전의 이 방법이 그리고 재료가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것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상의 문제를 가지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말을 그들에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가 어떤 것이었죠? 종교적인, 신앙적인 한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7사람을 가상적으로 설정을 해서 7사람의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 고엘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 가는 것도 않고 영원히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한 번도 그들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실정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의 재료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계명에 관한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과 이 3번째 시험이 왜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놀라고 이상히 여겼어요. 신비한 말씀이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시험인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놀랍다 이렇게 반응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리나 혹은 바리새인들, 시험의 당사자들까지도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이 본문이 그렇게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쇼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격적이기 때문에 놀랄 만한 여지도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 말씀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본문을 접근하기 전에 그렇게 이해를, 다른 이 시험들과 비교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신비한 말씀의 능력도 그렇게 겸하여서 생각하게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계명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는데, 여기서 계명은 10계명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1장이 걸쳐서 주신 이 10계명을 그들이 세분화했습니다. 10개의 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세분화했습니다. 몇 가지로 세분화했냐면 613가지의 계명으로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계명은 613가지인데 10계명이 613개로 변화된 거예요. 분화된 것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데 그 가운데 365개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정형의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13 빼기, 여러분 365를 하면 몇 개 남죠? 248가지가 남아요. 248개의 계명은 뭐뭐뭇을 행하라 라고 하는 긍정형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10개의 계명을 613개로 세분화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근접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은 10계명 전부의 단어의 개수를 세보면 613개라고 합니다. 제가 세어본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61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에 합당한 말씀을 지키고자, 오히려 말씀을 잘 해석하고 지키고자 그들 딴에는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을 세분화해서 만든 그들의 첫 번째 출발점은 선한 거예요. 순전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613개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논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613개의 이 세분화된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항상 토론을 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의 기록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단 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어떤 계명이 크냐, 예를 들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1계명이 크냐.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정서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계명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의 계명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1계명과 2계명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하는 문제를 1계명과 4계명 가지고 다투고 토론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모여서 이쪽 사람들은 4계명이 크다, 안식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계명,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계명이 무의미하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다퉜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항상 이 다툼이 결론이 나지 않은 그 질문을 가지고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께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의도 속에 왜 이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명적인 시험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람으로서 중요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중요하죠? 이 10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얼굴을 대면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왜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이 몸으로 반사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넘사벽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이 계명 내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에요. 왜 시험을 하고자 했느냐면 앞에 있는 두 번째 시험과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은 이야기를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 이번에도 계명을 벗어난 대답이 주어지게 된다, 새로운 지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권한을 통해서 율법을 모욕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신성 모독으로 엮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석형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천국의 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번에는 계명으로 물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계명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하여, 온 목숨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린 말씀은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방법이 주어져 있어요.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계명 밖에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계명 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계명기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주셨는데 저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까지는 맞는데 두 번째 중간에 목숨을 다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은 아닌지라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정격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었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성경마저도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70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70인역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적 일치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러면 저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래 쉐마가 아니라 샤마 이스라엘,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샤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해야 됩니다. 디다케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만 띄고 난 이후에 말을 배웠다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의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쉐마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또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헬라어 숫자예요.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첫째로, 그 다음에 둘째로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봉동말로 얘기하면 분류를 해주셨어요. 제가 분류라는 말 대신에 가리를 타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분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야, 이거 새롭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혀 새롭지 않은 말씀을 새롭게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들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왜 전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의 온 마음 다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온 마음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100%의 순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금을 구입할 때 순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24K, 뭐 18K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순도 100%는 어렵죠. 99.9%예요. 그런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해야 되는데 그 진실함의 순도가 100%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온 목숨 다하여, 이 목숨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어요. 프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단 한 조각도 낭비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 많은 예가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던져질 줄 알고도 하나님께 예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게 절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알고 도 절하지 않는,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인생에 내게 유익한 것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세 번째, 내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네 의지와 계획을 다하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아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내 소원이 전부 하나님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의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펼치고 계신데 그 꿈의 최종 종착역이 하나님 사랑이냐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합당한 예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독자라는 말이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약간 우리가 이해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0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삭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실함, 100%의 순도를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의심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린 자녀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짠하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뜻, 의지가 다 이삭에게 몰려져 있는 것, 집중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다 극복해야 돼요. 내 의지도, 내 목숨도,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주인되어 있는 내 마음의 모든 것도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림 받게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답으로 잠깐 짧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익숙한 말씀이자 익숙한 말씀을 새롭게 정리를 해드렸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세분해 놓은 613개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 완벽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길을 가다가 시장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붐비는 내거리에 서서도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금식했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고자 신앙을 위해서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채와 박하와 효양의 11조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가끔 해드립니다. 그 근채, 박하, 효양 이것이 무엇이냐면 상추, 깻잎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상추 한 장 가져다 주고 한 장, 한 입. 예, 상추 한 입 가져다 주고 깻잎 한 입 가져다 준 것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구제도 주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적 행위가 있었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계명에 접근하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계명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들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네가 11조를 얼마나 드리냐.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어떻게 예배하느냐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무한한 사랑, 인애예요. 인애를 베푼 삶을 얘기합니다. 즉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삶이 예배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희생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제가 참 은혜스럽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 기도하자고 참여하는 기도 드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볼게요. 51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긋난 것 때문에 통회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알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니까요. 저는요,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내용의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도 하고, 물질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게 했어요, 저를. 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인 거 맞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로 1%의 가식도 없느냐? 네가 예배하는 것은 형식이 100%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맞느냐?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내내 제가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설교가 힘들자, 여러분 이론상으로도 힘들지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들에게 형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송 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도 충성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내 의지도, 내 계획도, 내 뜻도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사랑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형식 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이 요구하셨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 충분한 답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냐면 베드로에게서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디베리아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옛날 사람 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사랑받기를 원하셨던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인생의 상처와 시험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 넘지 못할 강이 있고, 내 힘으로 여러분 극복하고 오르지 못할 산이 있어도, 여리고성이 있어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룰이 자기의 의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더하죠.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요, 그분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너 시험에 들어있느냐? 왜 상처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것을 이길 만한 조건이 충족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베드로가 다시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고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불살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뜨겁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회복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란 말이 참, 이 둘째 39절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와 같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의 입증이 사람 사랑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와 같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 그 다음에 온 생명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어떤 것이 크고 작고라는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분리해서 표현해 주셨지 하나님 사랑이나 사람 사랑이 그와 같다,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직접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쉬워요. 두 번째 쉬운 것, 지금 쉽다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과 저를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1:1 관계는 어느 정도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요? 여러분, 날씨도 덥고 힘들게 앉아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좀 반응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건 좀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 만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어디에 가서 항상 막히냐면 사람 사랑에서 막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사람을 사랑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사람들이 영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로서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의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의 의도가 이해가 되면서도 속아 넘어가야 되는 것이 참 인생의 어려움이에요. 그건 저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어려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피차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이것도 70인역을 주님께서 여러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스스로 있는 자에게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랑받는데 익숙한 존재예요. 내 자신을 얼마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금덩이보다도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나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네요.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웃에는 범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같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이웃의 범주에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말은 어떤 거냐면 네 혈연이 아니라, 너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 너희가 그토록 역겨워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꾸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의도를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너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에게 아픔을 주고 너에게 상처를 주고 언제나 너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을 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이 어려울까? 참 어려워요.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냐 한 영혼이냐, 저에게 수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정말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그토록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거든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에 힘든 거예요. 얘가 선뜻 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너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내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내가 그토록 멸시하는 가난한 자들, 왜 저렇게 게으르게 살아갈까? 왜 저 사람을 항상 도움만 받으려고 할까? 그 사람을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팔아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부자 청년 실패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아무래도 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조금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앞에서 제가 답을 왜 사랑을 하고 했는가,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데에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야, 네 힘으로 무엇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뭘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 그러면 이웃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내가 그렇도록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 드리기 전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해드릴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짓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남아있는 것은 위선밖에 없어요. 의식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진짜 사랑하는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불가능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답을 찾아낸 말씀은 로마서예요. 제가 힘들 때 로마서 5장을 자주 이렇게 읽거든요. 로마서 5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전부 다 아가파오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는 사랑이 4개의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으로는요, 도대체 다시요,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내게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어떤 것이냐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왜 아직도 내 의가,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우리 하나님 룰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수정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제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짐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노라고 손을 잡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함에 율법이 매달려 있다, 사랑함에 선지서가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부디 우리의 사랑이 신앙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66권의 말씀이 내 사랑함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이 풍성한 봉동중앙교회, 사랑이 풍성한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